성경의 인물들 36번째 시간이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것인데요. 모세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 그 지도자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못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함께 보면 모세의 이야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이 모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것이 모세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구별한 민족이고 족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라는 것이 12지파로 흩어지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이때에는 지파별로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를 구별하여 세운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것은 레위라는 것이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12아들들의 구분이었지 그것이 어떤 임무나 소임에 대한 구분, 지파적 구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족 중 레위인 한 명이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명령받을 때가 아직은 아니고 단순히 야곱의 12명의 아들 소속으로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아빠와 엄마가 공교롭게 출애굽 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부름받았던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파를 구분하여서 아직 지파별로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 관해서 어떻게 쓰냐면 레위인 결혼해서 레위인의 후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구별되었고 처음부터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을 우리 레위인의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출애굽이 시작되고 출애굽을 해서 지파별로 사명과 소명을 나눌 때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 시각에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는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면요
레위인과 레위인에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족속을 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특별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어떤 지파에 대한 임무가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모세의 출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불길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포로의 자녀들 중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꿈도 꾸고 소문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꿈을 꾼 이후로 3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해요. 그러니까 0살부터 3살까지 자기가 꿈을 꾸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아, 불길한데 이게 무슨 예언이지? 왜 이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하는 그 3년 동안의 아이, 내가 이 꿈을 꾸고 앞으로 3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린 명령이 아니고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포로들, 노예들에게 다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다가 그 아이들을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이 아이, 남자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냐면 그런 꿈도 꾸었지만 요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 나일강 이 애굽을 위해서 준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은 1년에 몇 번씩 요 나일강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특별한 의식 그런 예식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홍수로 넘쳐서 애굽인들이 많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했어요. 그때 큰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굽 왕자들을 드릴 수는 없으니 이방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일강의 진노와 분노를 줄이는 일입니다. 원래는 애굽의 왕자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왕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이 아닌 급이 떨어지는 요 다수의 아이들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 분노를 줄이려고 원래는 왕자를 나일강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방의 아이들을 다량, 즉 하나를 드리면 되는 일을 다수로 막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애굽에서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왕에 2번에서 3번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바로가 취임하면 홍수가 크게 나고 그러면 자주는 못했지만 요 한 왕의 왕위 기간 동안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다가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던져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가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가 꿈도 꾸었고 또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나일강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때 명령을 내려서 모든 노예의 아이들 0살부터 3살까지 지금부터 3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라. 어떤 일정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숨깁니다. 숨기는 이유가 그 숫자가 차면 안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일정 숫자가 차면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키울 수 있게 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3개월 동안은 잘 숨겼는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이들을 원래 나일강에다 군인들이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인들이 일정 수의 아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즉 그 명령이 거두어질 때까지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서 나일강의 진노를 누르는 건데, 그거를 달래는 건데 3개월이 지나자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두 달 잘 숨기면 그 수가 차서 왕의 명령이 이제 스톱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차서 이제 그만해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이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이미 3개월 동안 숨겼고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갈대로 꺾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노예들은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꺾어다가 바구니도 만들고 접시 대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필품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톡이나 이런 걸로 하면 센 불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이것이 금방 헤어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여러 그 습한 바닥에 까는, 우리로 말하면 지푸라기 이렇게 깔듯이 그걸 엮어서 깔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용한 그런 식물입니다. 노예들이 특별히 이 갈대를 꺾어다가 여러 생필품을 만들어서 썼어요. 요 갈대밭은 나일강에서도 노예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다가 바구니를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송진하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의 그 갈대밭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두고 누나가 지켜보라 그래요.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아라. 이게 어떤 행위냐면 지켜보고 그냥 떠나네 이게 아니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버려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나일강에 지금 아이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갈대로 상자해서 물도 안 들어오도록 방수 처리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누나 보고 지켜보고 하라 그래요. 지켜보라는 얘기는 해가 지면 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 바구니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와서 하루를 더 재우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면 또 그 바구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하수에다가 또 띄워놓는 거예요. 밤새 먹이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배가 부르게 해놓고 그 아이를 나일강 하수, 물도 잘 흐르지 않는 나일강 하수의 갈대밭 사이에 놓는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구니가 떠내려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누나는 멀리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게 서게 해요. 왜 그러냐? 죽일 수 없는 이 히브리 부모들이 이렇게 이 애굽의 군인들 품에서 아이를 뺏기지 않고 아이를 어쨌느냐? 나일강에 드렸습니다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세 가정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했어요. 상자를 만들고 누구는 바구니를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낮에 갖다 놓고 새벽쯤 갖다 놓고 가족 중 하나가 하루 종일 그 바구니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 울면 얼른 뛰어가서 노동하고 있는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건져서 그 갈대밭 사이에서 젖을 먹이고 다시 바구니에 넣어 저만치 갖다 놓고 어머니는 가고 어린아이들이 그 형제들이 그 바구니를 지켜보고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리가 이동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단순히 바구니에 해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집안도 이 아이 3개월 된 아이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하던 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엽청하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방수철이라고 애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갈대밭 사이에다 바구니를 놨는데 어느 날 바로의 이 애굽의 공주 일행이 이 갈대밭에 들어옵니다. 원래 여기는 노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갈대밭이라는 하수가 어느 곳이냐면 아이들을 버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던져 죽여버렸던 곳이기 때문에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욕하려고 요 나일강 하수의 갈대밭 위에 공주가 목욕하러 오요. 이것도 의식 중 하나예요. 공주가 그냥 날이 좋아서 아이고 야 덥다 목욕하고 하지 이게 아니고요. 황족들이 나일강에다가 이 몸을 씻기면서 나일강을 섬기는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걸 하러 공주가 이 나일강 위쪽에 왔어요. 갈대밭 위쪽에 왔고 그 갈대밭에 혹여 노예들이 이 갈대에서 지금 뭐 갈대를 베려고 있거나 아니면 갈대밭에 이런 것이 있는가 다른 이들이 있는가를 보려고 공주는 저기 있고 공주의 시녀들이 지금 갈대밭을 샅샅이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부정타지 못하도록 또 공주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시녀들이 요 갈대밭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훑고 있는 거예요. 혹여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요 갈대밭에 있어 혹 공주의 의식을 보거나 몸을 보거나 이 의식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방해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공주의 시녀들이 그 갈대밭에 들어와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구니 하나를 봐요. 이 시녀들이 그거를 열어서 보니까 히브리애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같으면 못 본 척하고 덮어서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이 시녀들이 공주에게 갑니다. 이 바구니를 들고. 자, 누나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애굽의 군인이 오면 이 애는 도망쳐야 돼요. 그러면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바구니를 발견하지 못해서 뒤집어서 애를 버리지 못하게 얘가 미끼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기억해야 되죠. 지켜보고 있는데 시녀들이 내려옵니다. 이 애가 숨었을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구니가 발견되고 바구니를 집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누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야죠. 내 동생을 들고 가는데 지금. 들고 갑니다. 들고 갔더니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공주한테까지 가요. 그런데 공주가 보고 히브리 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공주가 선택하는 건 그냥 갖다 놔라 라든지 버려라 두 중에 하나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정 수의 아이가 차기까지 이 나일강 하수에다가 이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걸 봤어요. 그러면 마음씨가 좋은 공주라면 갖다 둬라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대로 둬라 하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왕의 명령대로 히브리 아이니까 하수에다 버려라. 그러면 그냥 그거 바구니 뒤집어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아이구나 하자마자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나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 옵니까?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주가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아이의 누나가 먼저 얘기합니다.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아이구나 하니까 갑자기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다 드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본문에 보시면 5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나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즉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녀 누나가 가서 그 아기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바로의 딸이 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누나 보고 너 잘 지켜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네 동생이다. 잘 지켜라. 그리고 자기가 배당받은 일을 하러 어머니는 가요. 그러면 누나는 그걸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 아이가 울 시간이 되든지 어머니가 아이가 젖을 먹을 시간이 되면 그 나일강가로 와서 이 지켜보고 있던 딸이 동생의 바구니를 얼른 꺼내다가 어머니한테 주면 갈대밭 사이에 숨죽여 애를 젖을 먹여놓고 다시 거기다 넣어놓고 갈대 사이에 놓고 또 누나는 지켜보고 엄마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노예들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왕의 명령, 나일강의 아이를 버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는 일이에요. 공주의 시녀들이 아이의 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누나가 쫓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 애구나. 이건 뒤집어 버리든지 갖다 제자리에 놓든지예요. 그런데 누나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불러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입니다. 이것이. 이 소녀에게 공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이 말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공주는 그 얘기를 듣고 가라라고 말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오고 자기 아이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여기다 둘 필요가 없어요. 공주에게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 이제 집에서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서 계속 키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이때가 4살에서 7살입니다. 공주가요, 이 아이를
매일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내면 안 와요. 그러면 애굽의 군인들이 이 집에 와서 너는 뭔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냐? 나일 강가에 버려야지. 왕의 명령을 모르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바로의 공주께서 저희에게 젖을 먹여 키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싹도 주십니다. 그러면 키워요. 이제 4살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짧게는 4살, 길게는 7살까지 키워요. 젖을 뗄라니까 보통 4살이면 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4살 때까지 이제 젖을 먹여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떼면 공주한테 데리고 가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게 적게는 4살 많게는 7살이에요. 이때가 되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4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키우고 4살 이후부터는 이제 공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4살, 어려서 4살, 많으면 7살. 이게 이때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의 이름을 공주가 이름을 지어줘요. 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고 공주가 이름을 그때 붙여줍니다. 4살이나 7살짜리 모세한테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줘요. 모세라고 지어주고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4살 때까지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크고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커요. 어려서 4살 그리고 7살 때까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4살이나 7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공주한테 가서 공주가 그때사 이름을 붙여줘요.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모세는 황희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 후보가 될 수 없어요. 공주가 양자로 삼았는데 이 애가 히브리인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감출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4살 때까지 발견했을 때도 히브리인이었고 4살 때까지 히브리인 유모가 키웠어요. 그리고 4살에서 7살 때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때사 이름을 갖고 그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양자로 입적되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왕을 잘 섬기는 신하가 될 수는 있고 또 관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단순히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왕자인 것 뿐이지 막 권위를 가지고 왕위를 노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일강가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일강이 범람하고 이 나일강의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가서 1년에 2번씩 요 나일강의 신을 이렇게 달랠 때 한 번은 자기가 스스로 이 남성의 그런 남성성으로 누르고 또 큰 범람이 나서 왕궁까지 물이 들어오거나 나일강 옆에 큰 홍수가 나면 아이들 원래는 왕자를 그 나일강에 던져서 이 신을 달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자는 두고 이 노예 아이들을 그 수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이거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수를 막 드려요. 0살부터 3살까지 보이는 대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요 그 아이들을 무조건 숨기려고 하죠. 내 새끼 갖다 버리세요 주는 부모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했어요. 낮에 아이를 강가에나 놓고 드렸습니다 하고 지키고 섰다가 저녁이 되면 그거 가져다가 먹이고 또 새벽이 되면 가고 거기 갈대밭사이에 놓고 가족 중 하나가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와가지고 그 기간을 버티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는 그 인원수가 채워지거나 그 기한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아이를 그렇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종종 발견돼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왕궁의 고위직한테 발견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사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한 일도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4살에서 7살까지 그렇게 크고 이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사느냐? 나이 40세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나이 40살까지. 바로 왕은 보통 선대 왕이 죽으면 왕이 됐지만 나이 40이 되었다는 건요, 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요. 바로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면 왕이 됩니다. 다. 왕권을 다 물려받아요. 이 왕궁에서 40년 살았다는 건 왕으로 산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인 자기 양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자, 이 어머니, 이 공주의 공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왕자의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왕의 누이입니다. 이 왕의 누이예요. 그러면 요 누이가 왜 이웃나라에 시집도 못 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왕궁의 다른 왕족, 다른 나라에 갔다가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지 못하고 왕궁에서 계속 산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양아들이 이 어머니를 섬기면서 같이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죽으면 이 왕자라고 불렸던 이 애는 그냥 왕궁에서 나갑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왕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모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나이 40에 모세가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이 왕국을 애굽 도시를 돌다가 어떤 일을 보느냐? 애굽의 병사가 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학대를 하겠죠.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여요. 그래놓고 병사를 죽여놓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봐요. 그래서 가서 너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투느냐 하니까 이 히브리인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싸운다고 네가 뭐라고? 너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겁을 먹고요, 도망을 쳐요. 광야로.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아름답게 모세의 이야기를 왕자여서 바로 왕의 후보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이 문화적 이야기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느냐? 요 출애굽기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365면이에요.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보세요. 모세의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처음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이야기를 23절부터 29절까지 하는데요. 각 절마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세가 자랄 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많은 보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행했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상 주심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원한 게 있대요. 모세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원함이 뭐냐? 상 주심을 원했대요. 즉 상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 주심을 선택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보며 견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이야기의 출발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태어남이 있었고 이런 어린 시절과 이런 아이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그건 히브리서 11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붙들었다.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상 주심을 바랬다,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구해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야기이고
그 믿음을 가진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동하고 참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그때의 역사, 문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을 알면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모세의 삶에 일어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풍습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지키셨고 모세를 자라게 하셨고 모세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모세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고 쫓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붙들으냐,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고 계세요. 더 좋은 말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연이 아니고 요행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